마태복음 17장 9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졌다. 제자들도 이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바로바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꼭 한번 꼬아서 듣고 오해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교정해주면 다시 바로잡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말 이 제자들은 물론 시간적으로 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냈던 그런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면 꼭 한 번씩 오해를 합니다. 제대로 바로 이해를 하고 와, 정말 과연 그리스도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매번 찬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면 곧바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꼭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는 대중들에게, 다수에게 하는 거죠. 다수에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다수가 다 못 알아들어요. 다 제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특별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다 믿고 다 따르고 다 주로 떠받들고 그래서 정말 왕으로 모셔주기를 바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같은 말인데 뭐 언제는 달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항상 같았지요. 근데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들려지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 문제 같은 것을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에.
지난번에 거기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나오죠. 올라가셨다,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과 산에서 지금 내려올 때에 하는 말 어찌 보면 좀 상반되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뭘 봤습니까?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 땅에 있는 평범한 우리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천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장면, 그걸 보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별세를 의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의논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했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걸 별세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죽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죽는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별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별세. 예, 소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를 소자거든요. 예,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이고, 별세라는 말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별세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세 이후에,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요, 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왔다.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우리가 왜 흔히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많이 하지요. 이 세상도 어찌 보면 애굽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도 출애굽과 똑같은 의미다. 구약의 출애굽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죄악 세상 속에 있던 자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뜻과도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천상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부터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간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너무 좋겠죠. 그 광경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다가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겠어요. 야,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얘기도 했었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바로 그 모습이 왕권을 쥐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별세 이후에 이야기를 다 논의하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변의 환경도 천국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리 하고 제자들이 그냥 완전히 그게 확 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속 있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자 하시는 거죠. 저 아래로 내려가자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다 뚝 던져 놓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막 환상 가운데, 그게 뭐 환상인지, 그때 그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는데, 누가 보면은 요 장면을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리라고 여기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현황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어찌 보면 넋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 정도의 상황에 있다가 현실로 딱 돌아오니까 현실은 어때요? 이제 14절 이하로 보면 바로 첫 번째 맞닥뜨린, 그러니까 산 위에 있다가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세상 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첫 번째 딱 맞닥뜨린 장면이 뭐냐면 간질인데 그냥 간질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수시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광경이죠. 처참한 광경. 그게 산 아래의 모습이에요. 산 아래의 모습. 산 아래의 모습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얘기기도 돼요. 그렇죠? 이 지금 산 위로 올라가신 모습은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현실을 보니까 비참한 거죠. 어찌 보면 그 비참함이 너무나 또 대비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 눈이 참 간사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중간에 지금까지 불을 안 켜고 살았거든요. 근데 별로 어두운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불을 딱 켰는데 딱 켜고 보니까 환해졌어요. 근데 이걸 다시 꺼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이 말이 나와요. 정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어둡게 살았어? 그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눈이 간사해요. 근데 지금 밝은 것 같죠? 얼마 안 가면은 별로 이것도 밝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눈이 이렇게 간사해요. 예. 예. 이제 다 해봐야 알겠지만은 아직은 짐작이 안 가요. 어떤 상태인지. 예. 그만큼 우리 눈이 간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행복한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너무너무 비참해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뭐 방글라데시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또 최근에 뭐 부탄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는 행복 지수를 늘 발표를 하는 모양이에요. 자기네가 최고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다 못 살아요. 정말 최빈국이에요. 최빈국인데 제일 행복하대요. 이걸 뭐, 그러면 이 행복의 기준이 어딜까요? 뭘까요? 물론 그들이 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최고의 갑부들이 사는 호텔 럭셔리한 곳에 가가지고 그런 데를 갔다면은 아마 자기네들이 불행한 걸 느낄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런 거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늘 자기들 그냥 지금 현재 거기 국왕이 너무너무 그렇게 인자하고 너무 그렇게 정말 백성을 위해서 다 해준대요. 해주려고 애를 쓴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시대의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돌보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이런 왕이라면 설령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또 행복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상대적이고 비교적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상대적인 걸 보여줘요. 예. 산 위에 올라왔을 때와 산 아래 내려갔을 때 얼마나 지금 비교가 됩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현실로 딱 내려와 보면 또 비참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일부러 문제를 던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던진 것 같아요.
너희들 쉽게 말하면 왜 그런 문제를 던지겠어요? 문제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고 그 문제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떤 답을 찾았을 때 제대로 알게 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건 누가 물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제자들 보고. 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일단은 산 위에 올라가서 너무나 정말 휘황찬란한 걸 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걸 보면요, 막 전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도 너무 좋은 거 알면은 나 혼자 간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은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도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이거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내려가서 여기서 본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라. 이 얘기를 꼭 참고 있다가 말을 못 하다가 베드로가 언제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자기가 이 광경을 봤었노라고.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때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으면 이 얘기를 아무한테나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예, 어쨌든 하지 말래요. 아니, 우리는 좋은 거 있으면 알리는 게 우리 의무 같지 않나요? 알리는 게 당연시사 아닌가요? 우리는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알려져야 뭐 교회도 부흥하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꾸 알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 원하기를 않으셔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알리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 얘기도 못 적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적었고 나중에 또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언젠가는 알리는 거죠. 알리기는 알리는 건데 언제 알릴 거냐? 그리스도가 죽기 전까지는 알리지 말라. 그 소리예요. 오히려 죽은 다음에 알려라. 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왜요? 지금 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사람들이 믿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버리면은 예수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않지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진짜 만약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면. 그럼 다 예수 믿어버리고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죽으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그래서 왕이 돼버리면, 진짜 왕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지요.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기는 알리되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그 정도를 이해하고, 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제서야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메시아임을 얘기를 못하게 하십니까? 진짜 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아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지금 어찌 보면 그 말은 내가 진짜 메시아인데 일단은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니까, 아니 진짜 메시아라면은,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은 일찍이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놔야 된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정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놔야 된다.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개를 외쳐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엘리야가 왔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죠. 쟤네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은 이사야에도 있어요.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굴곡진 것들이 다 바르게 잡힌다. 그 소리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요거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런 장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얼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게 해줬으니 너 정말 복 있는 자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뭐죠? 예,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 그렇게 신앙 고백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 발목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어떤 느낌에 의해서 한 건데 그 느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말을 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믿어져서 그 말을 했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방 상황 바뀌니까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말씀 들을 때는 정말로 그 말씀이 맞구나 하고서 아멘 했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무슨 사건 하나 만나면 금방 그 말씀은 다 잊혀지고 그리고 내 계획, 내 생각이 또 나와요. 내 말이 앞서요. 그 말씀보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 와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도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왔다. 그러니까 바로 그 회개. 근데 물론 거기서 많은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도 있었고 물론 당연히 저 미친놈 하고서 회개는커녕 그 요한을 미치광이 취급하고 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지요. 어쨌든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께로 못 나와요. 예, 그건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회개시켜서 다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죠. 이미 그렇게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예비하는 길잡이로서 대우를 한 게 아니고 임의로 대우했다. 자기들 생각대로 대우해버렸다.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미치광이처럼 취급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결국은 잡혀가지고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결국 죽임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임의로 대우받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대우받았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제 아들이 깨달아졌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군요.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였군요. 엘리야라는 말은 광야의 사람이고, 광야의 사람이란 말은 그야말로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살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거의 엘리야가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 아합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피난 다니면서 광야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거 먹고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진짜 그 털옷 입고 다녔어요. 엘리야가. 그 모습을 엘리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온 선지자였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악의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때의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완전히 음녀예요. 그래서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왔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엘리야도 혼자 남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중에는 이 자리에서 즉시 나를 죽여서 좀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까지 고백을 했지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전파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로 로마 시대인데 헤롯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때 외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같은 점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17장 14절부터는 조금 뭐 같은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왕권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시고 직접 그 왕권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냐면은 관절 환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왕권을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으로 왕권이 승리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왕의 아들의 면세를 통해서 왕의 권한을 밝히시는데, 자 14절로부터 21절까지 조금 전까지 산 위에서 정말 천상세계를 꿈꾸었던 그들에게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산나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곧바로 닥친 것이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비참한 모습.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말은 이거는 자기 제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간질 환자를 혹시 보셨나요? 간질 환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제어를 못합니다. 절대 통제를 못해요. 뭐 불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뭐 물이 있어도 그런 거 안 가리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불쌍한 상태, 너무 안타까운 상태. 그런데 이런 자를 이제 부모님이 데려왔겠죠. 예, 그 한 부모가 데려왔어요. 한 사람은 이제 남자 얘기예요. 한 사람이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바로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먼저 와가지고 좀 내 아들 좀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힘을 안 썼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안수 안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 좀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안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 아이를 데려오라 하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일단 예수님에게는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 한마디에 싹 귀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뭐 특별히 뭐 기도했다, 특별히 안수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표현도 없고 다만 예수께서 꾸짖으셨대요. 누굴 향해서 꾸짖었나요? 예, 거기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했으니까 귀신을 꾸짖은 거죠. 예수님이 꾸짖은 대상은 아이도 아니고 요 장면에서는 일단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을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네요. 간단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귀신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귀신까지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귀신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왕권이 있음을 보여준 거죠. 일단 보여줬고, 자, 일단은 그걸 보여줬는데,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용히 얘기했대요. 아마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좀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들한테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아이고, 우리는 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하라는 대로 우리 다 해봤는데요. 우리는 안 되던데요. 우리는 왜 안 되죠? 이렇게 묻는 거죠. 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뭐 사이즈가 있나요? 외형 있나요? 뭐 크기가 크고 작은 게 있나요? 예, 어떤 뭐 믿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뭔가 확신이 없었다든지 뭐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는 있지요. 근데 어쨌든 믿음이 작은 까닭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 같아요. 일단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거다.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빠져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좀 돌아와 봐야죠. 우리는 산을 명하면은 바다로 빠져가나요? 옮겨지나요? 예. 산은 고사하고 산은 고사하고 작은 물질 하나도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야 될 텐데 이게 자꾸 죽어가네. 예,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 가지고 뭐 산만한 큰 믿음은 고사하고 작은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지금 하니까 결국 우리는 작은 믿음도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우리 믿음 없어요. 믿음 있습니까? 예.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대요.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짜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설령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령 무슨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가 빠지면 기독교의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건 다 허탄한 것이요 그 말이죠. 여기는 물론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믿음이 크고 뭐 하는 일이 많고 잘한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그 핵심이 빠져버리면 다 허탄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 한 거고요. 또 반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으면 그거는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겨자씨만하다 또는 믿음이다 요 말이 아니라 그 뭔가 그 핵심이 있어야죠. 핵심이. 그 핵심이 바로 뭡니까?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너희 믿음으로 너희 의지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결국 이거 되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객관적인 믿음 덩어리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요만한 크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가 그 씨지 우리가 그 씨앗을 무슨 분양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분양받은 씨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그의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실은 성경에서 씨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상한 또 해석을 하던구만요. 근데 진짜 씨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하시면 다 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을 얼마를 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많은 행동을 선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말짱 도루묵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 결국은
그리스도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빈 껍데기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고 예수가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맞을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그 말을 했지요. 어떤 거지가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입구에서 거지들이 한 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전뱅이에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는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테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네가 일어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그건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일으킨 줄 알고 와가지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결국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하면은 빠져질 거예요. 근데 내가 명하면은 안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양심적이고 바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 믿음을 통째로 그냥 씨처럼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믿음 가진 걸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태양아 구름아 덮어라. 그러니까 구름이 와가지고 태양을 싹 덮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회를 잘 했노라고 그걸 간증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태양까지 움직이고 구름까지 움직일 정도면 그 사람이 뭐예요? 뭐 뒷말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은 진도는 많이 못 나갔지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 골로새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흑암에서 건짐을 받아서, 아까 별세 얘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디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그 속량이 바로 제사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아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결국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존재한다 그 말이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우리는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권을 행사하시면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그분의 일을 다 해내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다 해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분에게로 인도해 드리면은 그분들이 모두가 다 흑암의 권세 속에서 이끌어냄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고 거기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헛된 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 굳게 믿고 주님 하시는 일에 주님의 뜻이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